1065쪽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홀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9장에서도 에레미야의 눈물의 호소가 계속되어 왔고 오늘 말씀은 사망이 전 이스라엘, 전 유다에 밀려 들어오는 그 사망과 애곡의 아픔을 에레미야는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내적인 변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은 그 내용은 하나일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이 당할 일은 곧 사망과 애통입니다. 사망과 애통. 그래서 지금 그들의 문 앞에 바벨론의 침입이라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이 앞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울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픈 일을 당하면 우는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어요. 그건 뭐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와서 그 집 식구들이 잘 못 울면 와서 곡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젠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젠 통곡할 일만 남아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곧 너희 앞에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7절 말씀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백성은 통곡해야 될 백성. 그런데 이 백성은 진실로 통곡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 그들은 뻔뻔스럽고 그들은 가증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했어. 회개할 줄 몰랐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몰랐어. 그래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이것은 직업적인 애곡자입니다. 돈을 받고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근데 지혜로운 애곡자를 데려오는 지혜로운. 그래서 그가 애곡을 하면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울어야 될 백성이고 통곡해야 될 백성인데 이 백성은 울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죠. 애곡하는 자를 불러서 그 지혜로운 자가 선창을 하며 애곡을 하면 너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것은 하나의 반어적인 표현이죠. 울지 않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통곡하지 않는 너희들에게서 진정한 통곡을 주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온에서부터 통곡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큰 고통입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시적으로 오히려 통곡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우리가 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하면서 시온에서부터 그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도 너희 딸들에게도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건 온 백성이 당할 그 비통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망이 창문을 넘어서 결국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에레미야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참 병원에서 병들어서 앓다가 죽는 분들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이런 대적에 의해서 살상을 당하는 사람들 또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무수히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람처럼 의인아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냐?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들이 당할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등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사망이 그들을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마치 사람처럼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궁실에 왕의 궁전에도 사망이 임하고 밖에서는 자녀들이 결국 쓰러지고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뭐 어린애나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참혹한 지옥 같은 사망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이런 또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모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또 거름처럼 흙더미처럼 쌓여지고 마치 곡식단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 시신들이 여기저기 나뒹구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시체가 분토라는 것은 아주 냄새가 지독한 거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시신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뭐 그거 썩고 뭐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염병이 돌고 뭐 더구나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뭐 수십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시체가 되었을 때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참혹하죠.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단을 뒤에 땅에 던지고 짓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삭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쌓여서 곡식단처럼 시체가 산에 산을 이룰 것이다. 이거 오늘 그런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룰 것이다. 뭐 6.25 전쟁 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골짜기에 시체가 그냥 쌓여서 굴러다니고 뭐 파리가 날리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 비참한 그런 사망이
결국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지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한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결국 인류가 당할 일들을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을 이미 역사 속에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보면 뭐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 너무 많잖아요. 달나라에 우리가 뭐 달을 바라보면서 토끼가 거기 노는 걸 생각하고 뭐 방아 찢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달나라 가는 이런 시대가 뭐 관광 여행 뭐 이런 걸로도 달나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 이게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라고 하는 이런 챗봇이니 뭐 요즘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고용을 이렇게 해고시키는데 가장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직원들을 AI가 다 골라서 낸다는 거예요. AI가 이게 사람 위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기계들이 갖고 기계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 전에는 그저 꿈같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5년 10년 후면 집에 가면 설거지하는 다 로봇가 있고 또 청소하는 로봇가 있고 주인이 심부름하는 로봇가 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약방에 약 사러 가면은 거기 주인이 시켜가지고 로봇들이 와서 약 사러 왔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대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그래서 뭐 자율, 반자율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많이 죽잖아요. 괜히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받지 않나 이게 이제. 그러나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언젠가는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잠 한 잠 자고 나면은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뭐 그런 때가 오겠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들도 반드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죠.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죠. 이런 인류의 재앙이 어디로부터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꼭 일들이 결국 우리 앞에도 예언처럼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말 잘못이 뭐예요? 그들이 왜 이런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까지 헛된 걸 자랑했어요. 그들의 얄팍한 지혜를 자랑했어. 그들의 용맹을 자랑했어.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어요.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뭐 어마어마했죠. 외국인들이 그 거래를 하러, 무역을 하러 예루살렘을 찾아올 정도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한때 번영했던 때가 있었어요. 또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의 이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건 다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 너희의 용맹, 너희의 부요함, 재물 자랑하지 말라. 결국 그런 것 의지하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용맹, 국방력을 자랑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고 그들의 재물을 자랑하다 결국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을 더 과신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비참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랑해야 될 진정한 내용이, 참된 자랑이 뭘까요?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 이것으로. 진짜 자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진정한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지혜를 찾아.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나를 알아.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헤세드,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무궁하신 사랑, 불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이렇게 저울에 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저울에 달아서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면 악인은 심판을 내리시는, 이게 바로 정의예요. 공평과 공의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공평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저울로, 공정한 주로, 법원에 가면은 뭐 검찰인가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추가 있잖아요. 공정한.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돼. 그 사람의 죄와 또 죄가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 요즘은 추가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문제야. 이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이 공평의 저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오늘도 저울로 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재시는 분.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그 공평의 저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정의의 하나님, 이건 미시파트라는 공평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땅에 행하는. 공의라는 것은 이제 정의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공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체다카라는, 체다카. 그래서 굽어지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고 곧고 바른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체다카예요. 하나님은 고드신 분이라. 고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옳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의 저울로 오늘도 역사를 재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고드신, 오르신, 옳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을 바로 아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저울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 앞에는 굽은 것이나 거짓된 것은 통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부패한 삶을 살고, 약한 형제를 괴롭히고, 힘 있다고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를 괴롭히고, 이런 삶을 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의 탐욕에 빠졌고, 재물을 좋아하고, 성공과 명예와 쾌락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 결국 그들에게 임하고, 그 애곡이 끝이죠. 오히려 그들이 애곡이 부족해 사람을 사다가 울어도 그 통곡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은 그럴싸한데, 겉은 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다 그럴싸한데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 마음 가죽을 잘라내야 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겉만 이렇게 흉내를 내면 우리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렇게 성경책 들고 저렇게 근사하게 걸어가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야 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로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진정한 마음의 변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러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으니까.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다 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내가 다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 이제 하나님이 다 심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 민족은 다 할례를 못 받았죠. 그리고 살적은 깎은 자들이란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관자놀이의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은 관자놀이에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성경은 살적을. 근데 그것이 그때 한 풍습 유행이었나 봐요. 뭐 그런 자들도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 심판받고. 근데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요. 그들은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진정한 내적인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 변화돼야 돼.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마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 그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결심하면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를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과거에 헛된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근데 그런 자랑거리가 나중에는 그렇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부모들은 뭐 요즘 아이들 공부 잘하면 자랑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그렇죠. 최고죠.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학원에서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뭐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피었다. 근데 그것이 다 자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 굉장한 자랑이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 국회의원이 낳고 장관이 낳고 가문.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해요. 별로 자랑. 그거 다 세상 헛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럼 진정 자랑은 자식 자랑도 아니고 직업 자랑도 아니고 학벌 자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지금은 몰라. 세상에서는 뭐 자식이 명문대학 들어가면 최고지. 서울대 법대만 들어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세상 자랑이에요.
그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고 말 수도 없어. 그건 결과를 봐야 하는 거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자식들을 아이고 쟤는 공부도 못하고 저 농사를 져서 근데 진짜 효도는 그 농사 짓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 마지막까지. 서울대 법대 나온 자식은 바빠서 내려오지도 못해. 대부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잘했다고 너 똑똑하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는데 그게 가문의 자랑이 될지 가문의 수치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자랑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